함께 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부활절 7번째 주일 예배 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성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믿고 따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시간 온전한 예배를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도 교훈문 제4번 시편 5편입니다. 교훈문 제4번 시편 5편.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니 아니시니 악의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며 여호와께서는 피를 잃을 죽이는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모습을 보며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굽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예배드리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가정에서도 함께 하심으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 바리새인같이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교만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또한 무기력하고 열매 없는 습관적인 신앙도 자복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 가정과 지역사회 믿지 않는 자들이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악한 구습과 거짓된 삶을 버리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니 나니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온전히 충만함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어두운 모습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거룩함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생각과 습관들이 온전하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서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1884년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함으로 미국이 자유를 얻게 되었고 에브라함 링컨은 남북전쟁을 기점으로 노예 해방을 선언하게 되었고 흑인 노예들은 생명보다도 귀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지금부터 76년 전에 1945년 8월 15일
35년간의 일제의 압제 가운데에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41년 전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항쟁을 기초로 이 나라의 군부 독재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간절히 기도하며 바라는 소망은 자국 이기주의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외면과 무관심 가운데 외롭게 젊은이들이 죽어감으로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세력과 맞서서 싸우는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말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자유는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제외하고는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자유로운 존재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조화가 좋은 관계가 깨어지고 부조와 관계성이 파괴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죄의 종이 되어진 것입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구원,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 가운데 사용하고 있는 자유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입니다. 자유는 참으로 소중한 가치입니다. 자유는 생명을 생명되게 합니다. 자유 없는 생명은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람에게서 자유를 빼앗아 버리면 사람은 기계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자유는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꿈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부터 자유를 원하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명예로부터의 자유를 원하고 또한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도 원하고 또 사망으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원하기도 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자유를 얻게 된다. 진리를 깨닫게 되고 자유를 얻는다. 그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의 정의를 내린다면 그것은 자유로운 생활, 자유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자유로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유롭다 생각할 자도 없을 것입니다. 왠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배당에 매주마다 출석해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그것이 부담이 되고 나를 통제하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일인지, 또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되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은 끊임없이 자유를 부르짖는 것일까요? 철학자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은 정의와 자유라는 책에서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원하는 모든 자유의 성취는 체제가 바뀐다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속에 죄가 있는 한 구속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를 구속하는 죄가 있는 한 진정한 자유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브루너라는 철학자는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죄 사함 받는 것이 온전한 자유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변론하시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의 자유는 우리 인간을 근본적으로 구속하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비록 어떤 사람이 물질을 많이 소유하게 되어서 가난으로부터 자유를 누린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서 무지로부터 자유함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잠깐의 것들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죽음의 문턱 앞에 서면 더 이상 사람을 구속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구속은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죽음 이후에까지 영원히 사람을 사망의 상태에 멸망 가운데 가두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에 대해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것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던져왔던 질문들입니다. 저마다 나름대로 진리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지만 아직도 그 진리에 대한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입니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주장을 하지만 시대가 지나고 나면, 상황이 바뀌고 정세가 바뀌고 나면 진리가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철학의 사조를 한번 살펴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거짓이었던 것처럼 여겨졌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 그것이 진리로 판명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는 상황에 따라 혹은 주변의 정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진리가 그렇게 상대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온전한 의미의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는 1 더하기 2는 3이라고 하는 수학적 진리를 믿습니다. 또 수소의 두 분자 그리고 산소 1분자가 결합이 되면 H2O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물입니다. 이런 과학적
진리를 또한 믿습니다. 만일 이러한 수학적 진리나 과학적 진리가 때를 따라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고 달라진다면 과연 어떤 세상의 모습이 될까? 그야말로 이 세상은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학적 진리나 과학적 진리가 꼭 달라질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진리 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변함이 없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진리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그분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통해 죄로부터 영원히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는 말씀, 그것이 곧 진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님 앞에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전혀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 말씀들인지를 그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허락하는 그런 결정을 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죄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또한 믿는다고 하지만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진리로서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구원의 진리, 영생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떠난 사람은 자유를 잃게 되지만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를 얻고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서 떠난 삶이 곧 죄의 삶입니다. 헬라어로 죄를 하마르티아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의미는 화살이 관역에서 어긋났다, 벗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 자유, 하나님의 백성됨을 얻게 되지만 반대로 진리에서 어긋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떠나갔을 때에 바로 그 순간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왕 속에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가 왕이 오랫동안 그곳에서만 머물다 보니까 왕 밖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래서 왕을 뛰어넘어서 밖으로 나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볼 여지가 없습니다. 왕 밖으로 나온 물고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고 말 것입니다. 왕 속에 있을 때는 그 왕이 자기를 얽어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유가 제한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왕은 물고기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물고기가 왕 밖으로 나오고 싶듯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대신에 세상에서의 즐거움이나 또한 세상적인 자유를 경험하고 싶어 해서 자꾸 세상 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죄의 종이 됩니다. 사탄의 종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33절, 3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3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전하시는 자유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자유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필요치 않습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우리가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아서 우리에게는 자유라는 용어가 필요치 않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자유의 의미, 진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아래 있고 죄의 종이 되었으니 진리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자유함을 얻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진리를 떠나서 영원히 죄의 종이 되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진리 안에 거하면서 그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며 살겠습니까?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에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18회 동안 귀신이 들려서 몸이 꼬부라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말이 18회지 그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불쌍히 보시고 안수해서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그 모습을 보고는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당신은 율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분을 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말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서 이끌고 가서 그 소나 나귀에게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에 안식하는 날로 정해놓고 외양간에 소나 나귀에게 물을 주는 것처럼, 그리고 그 물을 줬다라고 해서 너희들이 안식일법을 어긴 일이 아니라고 말을 하자. 이 여인에게 내가 안수를 해서 18해 동안의 그 고통에서 자유케 한 것이 과연 그것이 일을 한 것이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에서 떠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만 합니다.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 자유, 사회적인 자유, 즉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를 누린다고 해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를 멸망시키는,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사탄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때에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이 죄악에서 자유케 합니까? 오늘 32절에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전체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라. 이것이 요한복음의 주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제에 합당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오직 진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싫어합니다. 죽는 것에 대해서 매우 두렵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의 본능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불안함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그리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사람은 죽음처럼 두렵고 죽음처럼 싫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 나는 내 생명이 다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기꺼이 나의 삶을, 내 생명을 드리겠노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한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죽음에서조차 자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자유를 선물로 얻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습니다. 미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죽음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습니다. 이 자유는 영생 얻는 자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자유입니다. 평화를 누리는 자유요,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어떤 것에서도 매이지 않는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이 자유와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86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시는 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86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모든 삶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따라 드립니다. 새로운 예배당을 소망하며 꿈을 담아 드립니다. 꽃꽂이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마다 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을 아십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넘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성숙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에도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저의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에서 개인위생 관리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밴드를 통해서 주일 예배 실황이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또 건강상의 이유로 예배당에 출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께서는 가정에서 밴드를 통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매일같이 문자를 통해서 밴드에 가입하지 않은 성도님들에게는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고 또 문자로 띄워진 그 오늘의 말씀 묵상은 밴드에 다시 옮겨 놓습니다. 우리 교우님들께서 매일같이 말씀 묵상을 꼭 읽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신앙 성숙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점검을 해보면 아직까지 밴드를 전혀 안 들어오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같이 올려져 있는데 여러분들 꼭 들어오셔서 읽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에 자유로 평화로 충만하게 해달라. 특별히 미얀마의 민주주의의 봄의 소식이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 더욱더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1, 2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자유와 민주의 꽃이 피어나도록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진리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주시는 놀라우신 역사하시니 이 시간에도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